오늘 날씨도 참 좋고, 지금 우리가 3일째 연달아 이어서 지금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뭐 갑자기 델타 모시기가 또 퍼져가지고 코로나도 갑자기 심각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법회 나오신 분들은 정말 우리 그 정심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정심사와 함께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하고, 3일째 법문하는 나도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고, 진짜. 그 어떻게 그 3일 내리 하면서 법문을 다 다른 걸 하는, 이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불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템플스테이에 오신 분들하고 차담을 했는데, 이제 요즘 보면 템플에 그 공무원 시험 취준생들이 좀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식힐 겸 겸사겸사 해서 좀 취준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차를 마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취준생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럼 저같이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되냐. 스님 말대로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존재고,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그냥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쟁이가 뭐 앞날을 환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1년 뒤에 그 시험 누가 합격할 것인가,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뭐 AI 인공지능 뭐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그거는 알 수 없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뭘 믿고 무엇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처님도 모르는 일을, 누가 합격될지 누가 압니까? 부처님도 모르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취준생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에 붙을까? 나는 시험에 꼭 붙고 싶은데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내지는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고 해가지고 자영업이 다 뭐 붕괴된다고 막 그러는데, 또 통계에 보면 지난 1년 사이 카페 창업이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업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은 자본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카페죠. 그러니까 카페가 이 코로나 이 자영업이 힘든 이 와중에 또 카페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카페를 차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이게 망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될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자리에서 내가 계속 장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도 내년에도 큰 차질 없이 뭡니까 그 입찰하는 거 그런 거 잘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런 유사한 사례의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먼 미래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뒤에 1년 정도 뒤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제 그 학생을 제가 보고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던 당시에 너 자신을 믿어라. 믿을 건 그거밖에 없다. 그때 네 결정, 그때 네 결심을 믿고 내년 시험 칠 때까지는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가 그 결정을 한 네 자신을 못 믿으면 지금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때에 너 자신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지금 네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붙고 싶다는 희망, 욕망이 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사람 일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특히 내 일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일은 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이거는 착각이다. 부처님 법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나의 미래도 나의 노력뿐만 아니고 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부처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합격하고 싶다고 희망을 해도 세상 일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네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는 너의 어떤 영향력 밖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라.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동안 불안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뭔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서 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의지하고 싶고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1년 뒤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확신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이 확신을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결국은 내 안에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내 밖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내 안에서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 된다. 바깥이 아니고. 안에서 믿음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자신감이 다른 게 아니죠. 내 스스로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핵심은 그거죠.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 뭔가에 믿음을 찾는데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 시기 이제 아버지가 퇴근을 해가지고 아이가 요번 주말에 유원지에 이제 여름도 오고 했으니까 해수욕장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요번 주말에는 해수욕장 꼭 가자. 그러면 아이가 철석같이 믿겠죠.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기만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주말이 되면 안 가죠. 나 바빠서 못 가. 일이 있어서 못 가. 다음에 가자. 그러면 아이는 조금 실망하지만 또 다음 주를 기다리겠지. 아빠 그럼 다음 주에는 꼭 가는 거야? 그래 다음 주에는 꼭 해수욕장 가자. 했는데 아빠가 다음 주에도 안 가. 나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 나 힘들어서 좀 쉬어야 돼. 우리 좀 쉬고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아이가 아버지를 믿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우리 해수욕장 가자 그래도 아이가 아마 그러겠지. 진짜로 가는 거야. 라고 오히려 되물어 보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대상이죠. 아버지라는 대상이 믿음을 못 줘. 이런 경우하고 앞에서 말한 그 학생이 자기 공부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방금 전에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대상, 자기 밖에 있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못 믿게 만들었으니까 아이가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지.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밖에 어떤 대상에 뭔가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따지고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밖에 있는 거의 신일 수도 있고 어떤 과학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자기 밖에 그 무엇에 대한 믿음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확인된 지식이다. 믿음이란 확인된 지식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니까 남대문이 있는데 그거는 문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라고 누가 서울에 갔다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큰 문이 어디냐? 시골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이 없지. 말도 안 된다. 넌 거짓말쟁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답답하죠. 자기는 분명히 서울에 가서 남대문을 보고 엄청나게 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같이 서울로 갔어요. 자, 봐라. 이게 남대문이다. 이제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진짜로 이렇게 큰 문이 있네.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믿겠죠.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못 믿었냐? 그 사람이 말하는 정보, 일종의 지식이죠. 지식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확인을 시켜줬어. 그럼 그때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믿음이 가는 거지. 서울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안 가본 사람들도 가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죠. 그렇구나. 서울에는 어마어마한 문이, 큰 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인데 확인된 지식. 이게 믿음이다.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확인된 빼고 믿음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지식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지식은 안다는 거죠. 지식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의지를 북돋우고 자기를 열심히 단검질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기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된 지식, 그게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자신감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이 항상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자기 성찰, 자기 관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것은 자기의 뭐 정체성, 자기 성격, 뭐 자기의 뭐 사상,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나의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다. 지금 내가 왼손으로 움직인다, 오른손으로 움직인다. 내가 지금 왼발을 움직인다, 오른발을 움직인다.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고 아는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안에 자신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잘 믿음이 안 가지만 사실입니다. 믿음이 안 가지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처님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하마드 알리 다 알죠? 모릅니까? 알죠? 권투 선수, 미국의 흑인. 불확실성에 대한 용기,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불확실해요. 이거는 왜 그런가 따지기 이전에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알 수 없으니까 미래예요. 우리가 그거를 환하게 알고 있으면 그건 미래가 아니지.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알 수가 없죠. 미래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면 그 미래에 맞서는 용기,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하마드 알리는 미국의 이제 흑인 권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70년대 그 당시에 그 인종차별을 딛고 어떤 흑인의 권리도 주장하고, 뭐 권투 이제 챔피언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당히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미래의 어떤, 결국은 불확실성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지식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되지 않은 지식.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어떤 그 상황이나 그 정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것, 예를 들면 신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은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의 어떤 그 상황, 그 시츄에이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는 따지고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감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나 무하마드 알리의 이야기나, 한 사람은 거의 부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아주 훌륭한 철학자고, 한 사람은 미국의 권투 선수였는데 두 사람은 다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깨뚫고 있었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까지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온다. 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다. 1년 뒤에 시험에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든가 뭐 하여튼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을 했다 이거야. 그럼 절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희망이 끊어졌다는 거거든. 희망이 끊어졌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가져라. 뭐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네가 떳떳하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절망적인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고 너 자신을 믿으라 이런 말은 씨알이 안 먹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평소에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쌓이는 거죠. 그게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소에 어떤 그 자기 성찰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힘으로 축적이 되면 일종의 습관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습관적으로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의지가 상실된 상황, 희망이 꺾인 상황에서도 내 안에는 습관적으로 내 안에 자신감을 끌어낼 수 있는 영역이 비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수행을 자기 성찰하는 제가 토요일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자기 성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평소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자신감을 가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는 용기를 키우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키우는 길이다. 수행이 믿음이고 믿음이 수행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이 도원 공동모라 해가지고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수행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명심을 하시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부처님 뭐 팔만대장경에 있는 복잡한 교리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자신감이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내 자신을 항상 평소에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자신감이 내 안에 쌓인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오늘은 계속 외국 사람만 인용을 하는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있습니다. 하여튼 오스카 와일드라고.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부처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행복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왜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나 의아해하겠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면 낼수록 행복은 나와 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행복하게 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번뇌를 털어버려라. 내 안에 번뇌를 모두 다 뿌리를 뽑아라. 너의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 행복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내 안에 번뇌를 완전히 뽑으려면 이제 부처님이 항상 하신 이야기가 자기 성찰. 이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관찰하는 거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